오늘은 지난 고난주간 내가 만든 신 새벽시간 고난주간 특세 말씀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짜 신을 버리고 진짜 복을 채워라. 한번 따라할까요? 가짜 신을 버리고 진짜 복을 채워라. 시작. 가짜 신을 버리고 진짜 복을 채워라. 이 말씀으로 같이 오늘 저녁에 은혜 나눕니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동화책 같은 그러나 그 내용 속에 있는 그 안의 내용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심오한 그런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 그리스도의 집.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 하시는 집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거하시고 주님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방에, 우리의 마음의 이쪽 방 저쪽 방 구석구석이 다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는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 바라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 모신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안에, 구석구석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높임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대신에 주님 자리에 엉뚱한 것들이 막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자리에 있는 그것들이 다 뭐냐? 주님 아니고 주님 자리에 있는 그것들이 다 우상이다. 내가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신이라는 거죠.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 주님이 경배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이 의지가 되셔야 되는데, 그 성전 안에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 방에는 동방 태양을 경배하고 저곳에는 또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이런 식으로 성전 구석구석 방마다 주님이 계시고 높임 받으셔야 되는 그곳에, 주님 계셔야 되는 곳은 주님 안 계시고 엉뚱한 이상한 우상들만 가득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다. 그게 에스겔서의 내용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방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구석구석에. 예를 들면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이 하나님 자리에 떡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어떤 사람이, 이성,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또는 세상 즐거움이,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어떤 사람은 정치, 애국, 이기심,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의 방마다 가득가득 주님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이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나에게 아픔을 준 원수까지도 밤낮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 그 미움을 떨쳐버리고 그 정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원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삶을 이끌어가고 있으니 이 원수까지도 자신의 삶의 방에 또 다른 이상한 형태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마음이 우상 공장이 돼. 우상을 이 공장, 공장에서 막 찍어내듯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 가짜 신들, 그 우상을 찾아서 불의한 것은 뽑아내버리고, 아멘이십니까? 불의한 것은 뽑아내버리고 허물어버려, 깨뜨려버려야 돼요. 불의한 것은. 그런데 그 우상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것은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소중한 선물들이에요. 그 소중한 선물, 그 하나님 주신 소중한 좋은 것들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의 위치에, 원래의 크기대로 하나님 주신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가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서 강등시켜서
원래 크기,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그 기능,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 같으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 내 인생을 그게 끌고 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돈이라고 하는 그 우상,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티나잖아. 저도 돈을 좋아해요. 그런데 돈이 이게 잘 쓰면 좋은 것이죠,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게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그게 내 삶의 의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사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상이 되니까, 그거를 이미 하나님 자리에 높아져 있는 그 우상이 되어버린 돈을 갖다가 어디로 끄집어내려요? 원래의 크기대로 소중하게, 내 생활에 필요하게, 누군가의 말대로 검소하게, 내 생활에 필요하게,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요긴하게, 그렇게 원래의 용도대로, 원래의 크기대로 위치에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게 우리 이제 고난주간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눴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결론이에요, 결론. 그 가짜 신들을 버리고 진짜 복을 구하고 채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32장 한 부분을 읽었는데, 창세기 32장에 누가 등장하느냐? 야곱이 등장합니다. 우리와 가장 닮은 인물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의 캐릭터는 일평생 싸우는 사람이, 뭔가 투쟁하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가 뭐냐면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평생 복받기 위해서 실험한 사람이 누구냐? 이 야곱의 캐릭터예요. 모태로부터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죠, 그죠? 근데 잠시 하나 조금 이게 한 시각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자라면서도 장자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 형 에서와 계속 투쟁을 합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있죠. 결국 이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죠, 그죠? 그리고는 곧바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민을 떠난 이유가 좋은 의미에서 이민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 형한테 맞아 죽으니까, 진짜요. 맞아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먼 나라 타국으로 바단 아람으로 그렇게 도망가 버린 거죠. 야반 도주하게 된 것입니다. 에서가 돌아오면 맞아 죽으니까 살려고 도망간 겁니다. 근데 이제 뭘 받아갔어요? 아버지가 주는 그 축복을, 형에게 줄 축복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가버린 거죠.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받아야 했을까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주제에 맞게 조금 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간절히 듣고 싶었던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의 인정인 것이죠. 야곱아, 네가 늦게 태어났지만은 나는 네를 장자로 인정한다. 나는 너를 더 인정한다. 이런 말을 이제 듣고 싶은 거죠.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내가 너를 더 기뻐한다. 이게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무엇으로? 장자로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와 같이 자신의 독특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나 교사나 또 다른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직장에서는 직장에 권위 있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을 누구나 다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의 인정, 특별히 장자로서 이 둘째로 태어난 쌍둥이 둘째로 태어났지만은 얼마나 자기가 장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인정과 그 복을 이 야곱은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갈망했던 거죠. 그래서 에서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고대에는, 이 당시의 성경시대에는 구두로, 집안의 족장이 구두로 축복을 하면 그러면 그 축복이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은 이제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투쟁이죠, 그죠? 싸워서 말하자면 좀 비겁한 방식으로 차지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당장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로 인하여서 찾아온 것은, 결과는 뭡니까?
이민자가 돼버린 거죠. 도망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그 장자의 축복, 아버지의 인정을 그 순간 속여서라도 받았지만은 네가 장자다, 장자가 받을 축복을 다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걸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야곱이 마음이 평안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만족함이 있었습니까? 만족함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 그것 받아가지고 바단 아람에 가서 만족이 있었다, 그런 것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바단 아람에서는 이제 그가 복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라헬, 우리 새벽 시간에 했던 부분입니다. 라헬. 그 라헬의 예쁜 그 얼굴에서 복을 보려고 몇 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봉사했죠.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봉사하고 또 속고. 계속해서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신의 삶에 마음에 위로를 삼고 그걸 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할 때에 라반과 이제는 속이고 속는 그런 실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 결과가 또 좋지 못합니다. 라헬과 그의 자녀들을 너무 아끼고 우상화하다 보니까 레아와 그리고 그 자녀들의 그 삶, 그는 야곱 자신의 아내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레아가 낳은 그 자녀들은 그 삶이 행복하지를 못한 것이죠. 앞으로도 거기서 아주 쓰리쓴 그런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에는 에서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는데 군대를 거느리고 칼을 차고 오고 있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물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때를 이렇게 나누어서 가족들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가에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갑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야곱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누군가와 야곱은 그를 붙들고 계속해서 밤새도록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과 실험한 그 누군가가 누구이죠? 하나님이죠. 야곱과 실험한 그분이 하나님인데 근데 천사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붙들고 실험합니다. 근데 이분은 엄청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를 치니까 옛날에는 환도뼈라고 했죠. 이 허벅지에 손을 대니까 살짝만 됐는데 평생 절름발이가 돼서 걷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이분은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보면 이 야곱을 이 실험 이 상대 그분이 이게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인데 한번 찌푸리면 죽는데 근데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면서 실험을 하며 그 실험 대상자는 힘을 굉장히 억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날이 밝아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오자 이분이 한사코 이제 야곱을 떨어뜨리고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왜 날이 밝아오는데 꼭 가려고 그럴까요? 이분이 왜 가려고 그럴까요? 전설의 고향이라서? 왜 가려고 그랬어? 그만됐다. 예,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보고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새벽이 밝아오는 순간 야곱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야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죠. 창세기 32장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지만은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제서야 이 야곱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험 도중에 처음에는 이 강가에 나타난 그가 천사인지 누군지 모르고 실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실험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살짝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는 못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잠깐 자신의 모습,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고 모세 얼굴에 강체가 있어서 그 반영되어진 하나님 영광의 강체를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없어서 낮에는 보통 수건을 가리고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씨름하면서 밤중 오늘처럼 전기불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몰라요. 씨름 대상을 붙들고 막 씨름을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살짝 모세에게 살짝 등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신 것을 살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씨름하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겁도 없이. 그래서 30절 말씀에 간격이 되어져서 하나님 대면하여 보았지만은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씨름하다가 이런 상황 같으면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두렵죠. 나를 놓아주세요 하든지, 살려주세요 하든지, 제발 보내주세요 하든지.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이 자리에서 정반대로 하나님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이제 안 놓겠습니다. 이제는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밝아오니까 놓아라, 놓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절대로 안 놓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조금 해석을 할게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의역을 해서 해석을 할게요. 자, 지금까지 저는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살긴 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정과 라헬의 미모에서 그 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것에서 그 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복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러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이 되어주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 당신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복을 내게 지금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게 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28절, 29절에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겼다. 하나님을 겨루어서, 네가 나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겼다는 말씀 무슨 뜻이에요? 진짜 네가 이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짝만 치도 한도 뼈 날아가 버리잖아요. 평생 절매달인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축복이 축복의 내용이에요. 네가 이겼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네가 이겼다.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네가 이겼다. 그 말은 집사님 사랑해요. 그 말은 네가 이겼다. 그 말은 장자로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 말은 내가 져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져줬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져주죠?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져주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네 야곱이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다. 나와 겨루어 이겼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네가 이겼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평생 야곱이 복을 구하고 살았는데, 복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며 싸우며 살았는데, 근데 그동안 야곱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이 붙든 것은 뭐냐? 야복강에서 실험하고 절대로 이제는 주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의 복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이 너에게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으로 겨루어서 얻은 것은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복받고 이제는 하나님 손 놓습니다. 이제는 담대합니다 하고는 에서를 만나러 가죠.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이 그에게 져주시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더 이상 에서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의 마음까지도 만져놓으셨어요. 그리고는 형제가 부둥켜 안고 상봉하고 화해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에 그의 삶에 그 하나님만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가 하나님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공을 세우고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했습니까?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속이기를 잘하고 남 속이니까 자기도 속고, 그게 야곱의 삶 아니겠습니까? 골탕 먹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왜 이런 복을,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슬쩍 정체를 보여주시고 약한 척 붙들고 실험하고, 하나님께서 확 한번 치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릴 텐데, 그런데 그 밤새도록 같이 실험해 주시고 약한 척 붙들고 실험하는 것, 그것도 힘듭니다. 실험 상대가 되어주시고 그가 필사적으로 붙들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에게 복을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이 다시 인간으로 등장하시는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연약한 척 하셨습니다. 갈보리의 그 어둠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약한 자로 오셔서, 연약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정말 연약해지셨어요. 정말 인간이 되셨어요. 믿습니까? 야곱이 목숨 걸고 순종하며 그렇게 매달린 것은 이게 복을 얻기 위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야곱 같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복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연약한 자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 어둠 십자가의 죽음의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야곱이 왜 하나님하고 밤새 씨름하고 하나님 붙들고 대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생명을 보존하였습니까? 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야곱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고 죄인이지만은 죽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 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이 복을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증으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실 때에 복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항상 말로서, 신약성경의 언약은 항상 말로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우리 마음속, 우리 영혼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진정한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의 원천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복이 바로 이 복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우리 것 되었음을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증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만이 온갖 이 세상에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 줄 수 없고 우리를 다 채워줄 수가 없는 그 자리를 바로 이 복,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뭐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립케 하시는 그 은혜, 바로 그 복이 오늘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있으면요, 이 복이 충만한 것만큼 우리 안에 우상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된 것, 이게 우리 내면 속에서 이게 없어 보세요. 이 기쁨이 없어 보세요. 이 감격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요, 당장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 우상 생기고 저것 우상 만들어 생기고 계속해서 우리는 우상을 계속해서 대체해야 됩니다. 공허한 인생,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도 우리처럼 온갖 엉뚱한 데서 복을 구하면서 살다가 드디어 이 복을 야복강가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복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전 인격으로 삶으로 깨닫게 되는 그 과정에서 야곱처럼 다리를 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요, 비록 다리는 절지만은, 다시 말해서 아프지만은, 또 삶의 상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복을 그 상처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복을, 진정한 이 복을 회복되어서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고 그 마음 가운데 이 절면서 춤을 추고 절면서 찬양하고 절면서 기뻐하는 그런 우리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다리 안 저십니까? 야곱처럼 저는 다리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바꾸고 가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노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노라.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다리가 절기 때문에 내가 이 환도뼈를 맞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복을 어쩌면 갖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또 다른 복을 구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얻기 위해 지금 그 세상의 우상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우상이 있던 자리 싹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나의 하나님이 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비로 다리 절지만은 기쁘고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도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내가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가짜 신들과 결별합시다. 언제 또 이제 이 설교를 할지, 내가 만든 신 우상 설교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한동안은 이 설교 이제 시리즈로 했으니까 한동안은 안 하겠죠. 결론을 잘 맺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내가 만들어 섬기고 있는 그 가짜 신들 다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결별합시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아니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답니다. 죽음이야도 우리가 산답니다. 죽음이야도 영원한 생명 세계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든 신, 나의 그리스도와 나의 주인으로 행세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나의 태도와 나의 감정이 과도해져서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나를 끌고 가는 그 이면에는 반드시 뭔가가 있는 것이죠. 그 뭔가가 뭡니까? 바로 내가 만든 가짜 신인 것입니다. 우상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루 종일 거기 사로잡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 생각에 끝도 없이 내 생각의 그 방향이 계속 그곳으로 가는데 그 끝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 생각의 끝에 들어앉아 있는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반드시 바로 가짜 신이 거기에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게 아무리 많아도 내게 생명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번민만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남은 생에 그런 헛된 우상 만들어서 그것으로 위로 삼고 그것 의지하지 말고 그것에 종이 되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복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은 어디로 압축되어지느냐? 어디로 압축되어질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이 복은 어디로 압축되어져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이 하나님의 약속된 이 복은 한 가지로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압축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어디로 압축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 약속 어디로 압축되어져 있습니까? 어디로? 다시 어디로? 다시 더 크게 어디로?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압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 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 복이 우리의 복으로 평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든 신 우상들 가운데 불의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 선물을 우상의 자리로 앉혀놓고 있다면 원래의 크기대로 돌려보내세요. 원래의 위치로 돌려보내세요. 원위치 시키세요. 그리고 원래의 기능으로 돌려보내세요. 지금까지 필요한 줄 알고 붙잡고 놓지 못하였던 그것들을 내 손에서 하나님 자리에 있던 그것들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세요. 오늘 직장과 가정을 우상으로 삼았다면 이제부터는 그거 그만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해야죠. 가정을 사랑해야죠. 아껴야죠. 그러나 예수님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둔갑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찬양 안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